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였음을 알게 됩니다. 타락을 하고 나서 인류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게 여기면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동상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가 이걸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향하여서 그걸 따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창조된 인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이가 사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냐고. 네 인생인데, 네가 판단할 수 있는데 네가 선택을 하라고. 그리고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어떤 정보를 줍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판단을 버리고 인류가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아담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자기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셨고, 인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을 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버리고 사람의 판단을 쫓아갔는데 결과가 최악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한 땅이었던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가장 큰 복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람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오는 모든 세대는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모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로 태어났다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심지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기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틀렸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내 눈에 틀려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의 방식을 붙잡고 계시는 방식은 내 기준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삶의 모습도 우리의 생리하고는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한다면 따라가기 쉬울 텐데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내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하나 요구를 하시더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반대 지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왜 내가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살면 내 뜻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는 하나님이 틀려 보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오고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면 쉬운 문제일 터인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왜 어려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틀려 보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신앙은 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함이 영원하다. 이 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상황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거나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도 아니란 뜻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는 거고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이 있으면, 그는 의지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나서의 말씀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 성경 안에 각 성경들이 굉장히 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요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요나서는 독특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요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에 왔어야 비로소 전도와 선교의 명령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요나서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서가 독특한 이유는 이 요나서가 과연 역사적인 기록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질문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요나의 기록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았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 수 있죠? 안 살아보셔가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3일을 산다는 게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요나서를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비유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이 이 요나서를 선지서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인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요나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다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요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야기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이야기라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요나가 누구인가와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히브리어로 이 요나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 존재가 비둘기죠.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를 평화의 전령,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그가 평화의 전령이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이 요나가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는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또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1개에 나오는 그 아미떼 아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미떼 아들은 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리고 11개에 나오는 아미떼 아들 요나는 어떤 선지자인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요나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에 가졌던 영토만큼 확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로보암 2세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시절은 어느 시절인가? 국가가 부흥하는 시절입니다. 요나의 나라가 정말로 잘 되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느니라. 요나에게 부여한 사명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가야 되는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지점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아수르가 어떤 나라이고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은요, 북쪽 경계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아수르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절에 가장 북이스라엘에게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부흥을 하면 이스라엘은 곤욕을 당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부흥을 하면 아수르가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나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수르의 죄악이 상달됐다고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요나를 보내는 겁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화의 전령이요. 니느웨 땅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그 사람들도 멸망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어 그들도 멸망에서 면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만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인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오랫동안 오해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사상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까지 해석을 했는가?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는가? 지옥에 불쏘시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옥의 불을 활활 태우려고 그러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니까 이방인들을 만들었다고. 그 정도까지 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에서, 특별히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인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한테 뭐를 명령하시는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놓고 보면, 현상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미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절대로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멀리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미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냐가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전염시키니까요. 그들의 우상을 전염시키니까요. 그런 이방인들은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 그런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의 민족을 버리고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요, 그는 자기 민족 버립니다. 자기 신앙도 버립니다. 자기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여자예요.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루시오,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된다고 자기 신을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리고성의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말이 이방인들을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게 이런 거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다. 마치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게 100%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신답니다.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요나스의 출발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분의 백성을 보내신다. 그리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노예예요. 교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왜 모이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다시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은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우리 남편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그 이상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든, 또는 청년부 수련회가 어떻게 되든, 또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자녀만 잘 되면 그만, 내 남편만 잘 되면 그만, 그 이상의 관심은 아예 없고 그 이상의 기도는 아예 안 하는,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패밀리이즘이요. 가족주의요. 신앙이 가족주의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아이의 하나님이면 그만인 거고, 하나님은 내 남편의 하나님이면 그만인 거고, 그 이상 가면 안 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면 화를 내요. 막 왜 그러신, 내 하나님인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이 순모임을 했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 아이가 학교를 굉장히 잘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순모임 하는 곳 안에 이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답지를 밀려 써가지고 이번 대학교를 떨어졌대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심각해진 게, 이 집사님께서 이 집사 얼굴 안 쳐다본대요. 거기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이가 대학교 간 게 잘못한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틀렸다는 거죠. 왜 내 자녀한테 그 은혜를 안 주시고 왜 남의 자녀한테 은혜를 주냐는 거죠.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자녀는 그렇게 안 해주시고 남의 자녀한테 그렇게 하시냐고. 패밀리이즘이에요. 가족주의예요. 너무 작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 안에는요, 내가 그들에게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 개념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사실은 저기에 앉아 있어야 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 듣는 이들이 굉장히 은혜 받을 텐데, 내가 왜 저기 앉아야 돼?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럼 저기 안 앉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야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가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녀 키울 시간도 없는데 왜 내가 남의 자녀 키워야 되냐고.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삭막해요. 마치 원시 종교를 보는 것 같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 자녀가 과거는 아니죠, 이제는. 대학교 합격하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그러면 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거라면 요나를 아수로 보내면 안 되죠. 이미 잘 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미 복을 받았는데 뭐 한다고 아수르까지 가야 됩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릇이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족만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누군가의 가족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가 못되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자녀가 잘 돼도 그건 하나님 틀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는 집에 있는 아이가 저렇게 잘 되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을 때 이때 요나가 보낸 반응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가라고 했던 니느웨는요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으로 따지면 동쪽 방향인데 지금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는 서쪽 방향입니다. 얼마나 먼가? 요나가 가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부터 서쪽으로 3,000km를 가야 됩니다. 다 가보셨나 봐. 한 3,000km쯤은 그냥 배 타고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3,000km면 안 놀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비행기 타기 때문에요. 하루 정도면 가요 거기를요. 그런데 이 당시는 오직 배로 가는 거예요. 3,000km를 간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도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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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망쳐야 가는 곳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시스는 서쪽의 끝이에요. 가고 끝까지 가면 도달하는 데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싫었다는 거예요. 요나가요.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대적하는 나라를 가라고 하니 이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내가 싫으니까 끝까지 도망칠 거니까 하나님 뜻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포기하시거나 나는 갈 마음이 없다고. 적어도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는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혀 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나 망하라고, 나 고통당하라고, 나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하는 거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 요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보세요. 요나의 기준으로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대적이 되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요나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들을 회개시켜 놓으면 누가 어려움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해요. 내 민족이. 그러니까 내 민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요나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이게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세요. 그 말은 아수르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제가 조금 더 쉬운 설명을 드릴까요? 자, 한일전을 합니다. 축구예요. 한국이 이겨야 될까요? 일본이 이겨야 될까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신? 전 이렇게 기도하죠. 한국이 이기게 해달라고요. 그럼 일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일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일본이 이기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 피울 수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집 피워요. 내 하나님이지 않냐고, 내 자녀 하나님 아니지 않냐고, 왜 그들을 잘되게 하시냐고, 내 하나님이 왜 그들한테 가시냐고, 나한테 오시라고, 내 자녀한테 오시라고. 그리고 안 오면 삐져버려요. 화내요. 이 본문에 나온 요나가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3,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까지 도망치려고 하겠어요. 그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나의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회심하기 전 바울이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으로 모자라가지고 다시스까지 가가지고 다시스가 아니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를 사람들이 이끌려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직가에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때 이 명령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과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간곡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듣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선한 사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교회를 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제가 다니는 그 교회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갑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반대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니라고. 네가 아는 지식을 내가 몰라서 놓쳐가지고 너한테 가라는 거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내가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임금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니까 가라고. 지금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요나가 놓여있는 상황이나 아나니아가 놓여있는 상황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틀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요나는 아수르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틀린 것처럼 보이고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자기에게 너무 해로워 보여요. 아수르로 가면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사울에게로 가면 교회가 어려움 당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정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말씀에서 주목하세요. 분명히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치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그는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가? 형제 사울아.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가 말했던 그 사울이 틀렸고 예수님 말씀이 이 사울이 옳다고 인정을 해서 그에게 가가지고 어줍지 않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가 교회를 세우는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자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아나니아도 사울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권유형으로 자꾸만 들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만 들어요. 쉽게 말하면 남편에게 한번 잘해주지 않으련, 아내한테 좀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련, 자녀한테 좀 공손하게 대해주지 않으련, 직장에서 좀 열심히 살아주지 않을래? 마치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자꾸만 받아들이시고 내 생각에 그러지 뭐 한번 선심 써주지 하고 선심 써주듯이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손에 다 걸러져요. 내 손에서요. 이건 하나님 틀렸어. 이거는 좀 들을만하네. 이건 좀 할 법하네. 그건 골라요. 근데 한 번만 보세요. 성경에서 권유형 문장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명령형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다 명령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본 전제가요,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성경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야지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면 하나님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망을 쳐요. 아무리 교회에서 바른 길을 가자고 말을 해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립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번에 꼭 해보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죠. 그래요. 근데 설교는 안 하지만 헌금 봉투는 끼워드리죠. 절기 때마다 끼워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절기가 지나고 나서 주보를 딱 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면이 꽉 찰 줄로 알거든요. 왜냐면 우리 성도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그놈이 꽉 차야 되는데 왜 매번 그 수준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너는 끼워라. 나는 관심 없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헌금할 형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내가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말지 뭐. 아무리 주보에다가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에 할 만하면 하는 거고 할 만하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기준에 하나님이 틀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내가 틀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맞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틀려야 믿음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죠. 내가 옳아버리면 왜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옳은데. 내가 옳아버리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옳은데 뭐 한다고 성경 읽어야 됩니까? 이거는 정반대인 거죠. 내가 틀리니까요. 내 기준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틀린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 들어가더라도요,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옳다. 반드시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 여정을 계획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이 욥바가 이제 이스라엘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서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내려가면서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자마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욥바에 가자마자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쉽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로부터 3,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배가,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또 손님을 데려가는데 이 배편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주 없을까요? 자주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배편은요, 짧은 배편, 100km 안쪽에 있는 것들이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0km는 원양해성급이에요. 이거는요, 갔다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놀랍게도 다시스로 가려고 갔더니 딱 있어요. 와우, 일이 잘 풀려요 지금요. 더 큰 문제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배편이요, 긴 여정을 가면 뱃삭이 쌀까요? 비쌀까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엄청 비싸죠. 근데 놀랍게도 이 요나가 그 배편을 낼 수 있는 유능함이 있어요. 지금 돈을 냈어요. 심지어 이 본문을 주의를 하는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주의를 하는가? 요나가 이 배를 전세 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기록을 읽어보면 손님이 요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선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손님 더 태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올인이 아니죠 이게. 내가 전체 계약을 돈 다 줄 거니까 나만 데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급했는지 다른 손님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돈을 다 내고 간 거예요. 얼마나 순조로워요.
배편은 있지요. 선원들은 돈 받아서 자기 태워주죠.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든지 들어가서 잠도 자네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너무 많은 분들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좋으냐 나쁘냐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일의 모양새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면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해요. 내 자녀가 대학교도 갔다, 내 자녀가 취업도 됐다, 내 자녀가 결혼도 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정반대,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교도 못 갔다, 취업도 어렵다, 결혼도 어렵다, 이건 하나님이 얘를 버렸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로만 판단하려고 하는가? 일의 모양새로만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건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요나는 엄청나게 마음 평안한 겁니다. 지금요, 가서 잠을 자버리잖아요. 폭풍이 오는데도 잠이 와요. 좀 이따가 보면. 그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일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일이 순적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나서부터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집혀 버리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면 또 모자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조금 인정받을 만하니까 유혹하지 말아야 되는 여자가 조금만 유혹을 하고, 뿌리쳤더니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섬겼더니만 잊어버리고. 여러분, 일이 뭐 이래요? 믿음이 있는데. 마치 요셉의 모양만 보면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것 같아요. 요나의 모양만 보면 하나님 그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까?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합니다. 또 우리 중에 정말 믿음은 1도 없는데 너무 성공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성공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 기뻐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도 일로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틀렸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 틀린 것 같아요. 또 언제 틀린 것 같은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안 했는데, 나는 헌금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돼? 속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 틀리셨구나. 하나님 틀리셨구나. 헌신 안 해도 됐는데, 목사가 뭘 몰라가지고 계속 헌신하라고 그러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목사가 뭘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 교회에 묶어놓으려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 따위가 기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잘 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야 옳은 일이에요. 일이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면 그 일이 옳은 거예요. 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합니까? 일은 다 꼬여 있는데 거기 하나님 계셨으니까요. 거기 하나님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교 갔냐 안 갔냐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갔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취업이 됐냐 안 됐냐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신 취업을 했냐 그거 물어보세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가 그걸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만 일의 모양새를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 도망치는데 너무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곧 풍랑을 만날 거거든요. 일이 안 돼가지고요, 배를 못 탔으면 풍랑 안 만날 거예요. 근데 잘못돼가지고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풍랑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일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계십니까? 정말로 저렇게 일 잘하고 있는 내 아들 인생에 하나님 계십니까?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 내 딸의 인생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면 그 자녀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요나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왜 요나를 좋아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 저를 좌절시켜요. 어떻게 애굽에 옷 다 벗겨가자고 갔는데도 거기서도 감사하는 요새까지 살아요. 어떻게?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나는 도무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해요. 근데 요나는 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맞짱 뜨잖아요. 그냥요. 한 틀렸다고 도망쳐버리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요나가 틀렸어요. 그 말은 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판단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꼭 하나만 기억하세요. 일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자녀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민족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가겠다는 것이고요, 스탑하라 그러면 내가 스탑하겠다는 겁니다. 내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좁은 신앙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이 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때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일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일이 잘 되더라도, 심지어 아무리 일이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가지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과 선으로 이루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